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맹세와 명령.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다시 한번 약속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인생이 참으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불변하고 틀림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그게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앞에 정말 생명과 축복이 그리고 또 사망과 저주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이 피조물인데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그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무슨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고 불순종하지 말 것을 이렇게 애걸복걸하듯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충고도 합니다. 근데 인간 부모는 오류가 있어요. 실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경험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 있을 수 있고요. 오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선하거든요. 동기가 선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부모님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거든요. 불순종하는 걸 깨달으면 그냥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이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늘과 땅을 끌어다가 증거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변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니 하늘이 없어질 리가 없고 땅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불변하는 게 하늘과 땅이라고요. 뭐 흐린 하늘, 맑은 하늘 있겠습니다만,
젖은 땅, 마른 땅이 있겠습니다만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겠다. 증거를 삼겠다. 그러니까 또 한편 이것이 단지 절대불변하는 그런 증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맹세인 거죠. 우주적인 맹세. 이게 증거로 하늘과 땅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하늘과 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온 세상에 다 미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맹세는 사실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맹세를 이 세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첫 창조 세계가 끝이 있어요.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은 사실은 이 세상의 끝,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종말은 내세와 붙어 있어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보다는 내세라고 하는 말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종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셨을 때, 여기에는 이미,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는. 그냥 단지 영원한 맹세,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만, 이제 성경을, 온전히 66권의 성경을 다 이제 보게 되면,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다시 말해, 축복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은 이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갈래 길을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과 저주.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 생명과 복이 한 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두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예비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겠죠.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여기 지금 명령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게.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함께 살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는 무엇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망과 쌍을 이루고 있다고. 짝이에요, 사망과.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면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죽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죽어서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복을 가지고 있다면 죽는 게 아닌 거죠.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렇게 사멸하는, 멸망하는 생명이 있고 불멸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활의 과정이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먼저 육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그 육체가 변합니다. 불멸의 육체로 변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멸망당한다고요. 그런데요, 부활을 하게 되면 멸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은, 그러니까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된 그 시점,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죽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죽죠.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요? 죽음이 사라졌거든요. 죽음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예비해 두신 그 길,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멸하는 생명이 있고, 불멸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길도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부활에 이르는 길이 결국은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은 사는 동안 살면서 그 복과 저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인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장수할 수 있고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저주받을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일어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땅이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는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인과적인 이런 인과 법칙이 완전히 그러면 정반대냐?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시점은 어디로 두고 봐야 된다? 종말로 봐야 된다. 종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에는 이렇게 필멸하는 생명이 있고 불멸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된 길로 영생에 이르라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가면은요, 죽고 나서 지옥 가지 말고, 지옥은 근처도 얼씬하지 말고, 낙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그 나라 들어가라는 거죠. 어저께 최근에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어제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온 어떤 청년 하나가 있어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상담. 집에 가가지고 수요일날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이제 권사님이 물어본 거죠. 가서 이제 뭘 들었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이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동의하셨대요. 그렇지, 뭐 신자도 갈 수 있지. 근데 그때 꼭 나오는 게 누구를 앞세워요? 지옥 가는 신자? 목사를 앞세우죠.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 그거겠죠. 지옥 가면 다시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되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그 구원 그거 아니라, 그 구원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 복음을 다시 전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래. 뭐 이렇게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돼. 그때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내더래. 그 구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잖아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이게 뭡니까? 부활의 약속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이때 사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견뎌야 하고요. 끝까지 견뎌야 하고요. 또 달려서 정말 그 마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가야 하는, 끊임없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내야 하는, 만들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질 구원은 부활이죠. 이루어질 구원.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것, 영원히 사멸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가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죠. 자녀된 하나님이죠.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가족,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부활에 임하기까지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서도 마찬가지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도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인과 법칙이 깨어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고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구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인과 법칙이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병들어서 일찍 죽을 수 있고요. 사업을 하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망해도 반드시 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의 구원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을 택해서 살아가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적인 인과 법칙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주 쉽게. 예,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먹고 사는 책임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저주입니다. 노동이 힘들고 괴로운 게 됐다고요. 허무한 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또 구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망할는지 뭐할는지 이런 걱정이 없어요. 저주가 풀렸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망해도 안 망해요, 이 사람은. 또 아내들의 경우는 뭡니까?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그리고요, 남편의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의 자리를 탐하고 아둥바둥 내가 노예 같고 이렇게 불평등한 것 같고 이건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자식 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죽겠다고 이게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오늘날 지금 여자 청년들 구원이 임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녀 낳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심지어는요, 결혼자조차도 두려워하거든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특별한 사명과 관계없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 생활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요.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있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현재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구원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부활에 이르는 길이 그 앞에는 화가 놓여 있어요.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그러니까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택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어떻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뭐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는 뭐겠습니까? 저주예요. 예수를 믿어서 살았는데 저주가 있다. 산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는 동안도. 또 사는 동안이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살아서 저주가 의미하는 바는 죽어서 지옥입니다. 지옥을 거쳐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부
생명을 택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해라, 의지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령은 생명을 택하라, 이게 명령이 하나고, 나머지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면 거기에 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요, 사랑하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주를 받는데 어렵겠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 환란이 끊이지 않고 역경과 시련이 끝나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할 수 있죠. 근데요, 이건 이를 악무는 입술을 깨문 게 피 흘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을 탁 깨물어서 그냥 피가 쫙, 내가 죽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에 그냥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사랑은 사랑인데 겁나. 근데 복을 받으면서 누리는 사랑은요, 눈이 동그라지고 편안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왁짝 같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참 편안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당연하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며, 여기서 말씀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콜이니까 음성이에요. 음성. 당연하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꿈 같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를 의지할 것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뭐를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댄 거, 요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착 달라붙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은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다니까요. 네? 뭐, 오늘 할 일도 다 마쳤고, 시간이 남네. 교회 가야지. 뭐, 이게 그냥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힘내서 해야 돼요. 악착같이. 그런 거침과 사나움이 우리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유를 달아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20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 있을 때 살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는 생명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수가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기간. 오레크라는 말인데요. 이 장수는 뒤에 거주하리라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기간.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기간. 그는 네가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이중적으로 주시잖아요. 먼저 약속의 땅,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축복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이 한번 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복받은 땅에서 또 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살아야 돼요. 복받은 땅에서 복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복받은 땅이 아니고요. 복받은 땅에 복이 있어도 거기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복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신앙 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거주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목표를 세우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첫째 부활에 그 하나님 나라에 목표를 두시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걸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분명히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목표로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 가도록 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길이거든요. 예? 집에 가는 길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도 가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 윗집에 가려면 향교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그 깜깜한 그러면 학교 앞에서부터 저희 그 윗집까지 가려면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깜깜하고 중간에 향교가 있어요. 향기에 뭐 천년 묵은 은행나무들이 그러면 무슨 저 오토바이 발동을 걸듯이 학교 거기서 해가지고서 이제 뭐 마음을 이제 붙입니다.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가기 싫어요. 네? 가기 싫어요. 밑에 사무실 가게로 내려가고 싶은데 집에는 가야 되고 막 그런 거기서 딱 해서 막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뭐 마음을 탁 타고 잡고 여기 딱 하면 옛날에 귀신 온통 귀신 얘기했잖아요. 귀신 나올까봐 그냥 막 달려서 이제 뭐 집에 딱 가면 이제 뒷골이 딱 당겼다가 다 풀리죠. 우리 인생이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섭지 않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집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르고 어디 있어요. 길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게 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들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집이 그 길을 따라가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섭다고 딴 길로 세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다시 와서 또 가야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길이에요? 왜 길? 두 번째로 이렇게 바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네?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무서워 죽겠고 가기 싫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 길을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의 굳은 의지로 결단하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는 무엇이겠어요? 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내려진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거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요. 죽음지에 있는 낙원을 봅니다. 아,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사망의 권세와 위협, 그 두려움,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끌어다까지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생명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시고 내어주신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려진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